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활 속에 많은 것이 묶여질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갑자기 여러 가지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묶이고 양심에 묶이고 여러 가지 묶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을 대체적으로 대체해가지고 회개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과연 무엇이 복음이냐? 중요한 것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복된 소리로 기쁨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회개하라는 소리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랬다는 얘기가 사실 그 복음의 시작인데, 회개함으로 회개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은 사실 율법적인 말씀이에요. 내게 돌아오라. 안 돌아오면 죽는다. 내게 돌아오면 산다. 사실 율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를 잘 모르고 다 무조건 복음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중보 사역자가 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보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중보를 하느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이 사람 죄를 내가 대신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걸 잘못 알고. 그래서 죄에 대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또 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죄를 질 줄 몰랐는데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또 이놈이 그냥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중보처럼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되 생각이 안 나면 성령께서 죄를 생각하게 해요. 회개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생각도 안 나는 죄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상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목사인지 아닌지 나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치는 데 속에 그 억지로 회개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기도원에 엄청 많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눈물 짜면서 회개해야 뭐가 된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문제가 많이 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제 중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래요. 그러면 또 중보가 누가 있었죠? 구약식의 중보입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의 중보. 그러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니 이래요. 그래서 중보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중보와 신약시대의 중보가 틀리다는 거예요.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중보하는 거지,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첫 언약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이 이미 다 죽으셨기 때문에,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는 우리에게 더 좋은 나은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기업, 땅에 있는 기업,
이 두 기업을 우리에게 얻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대속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입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입었다 하지만은 우리가 또 자꾸 죄를 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또 자꾸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은 예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이런 원리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이 원리를 가지고 설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에 옛 언약에 죄가 들어온 옛 언약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정해놓고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죄를 찾아봐요. 찾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옛 언약에 대한 모든 죄를 싸그리 다 십자가에서 이루셔버린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새로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권리를 가지고 새 사람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래서 땅의 기업을 되찾고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이 중보가 예수님의 중보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우리가 저질러진 우리 개인적인 이렇게 실수하거나 죄에 대해서 회개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돼?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회개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계속 회개를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깨달은 사람은 죄를 고백해야 된다. 우리가 또 오늘 죄 증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죄 증거,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뭔지 모르게 또 회개하느라고 나오는 거예요. 죄를 또 회개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찾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속상하게 한 거 죄송합니다.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르뜬 거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쓸데없는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가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드러나?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게 이제 구약적인 건데,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이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지 않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이런 나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말씀이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시편 51편을 통해 가지고 회개를 엄청 주장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시편 51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로 쫓아내지 말고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밧세바를 위해서 죄를 진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도 지금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응? 죄를 심판하지 말고, 내가 죄를 졌어도 내가 회개할 테니까 죄로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전부 회개해야 된다고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강단에서 채찍을 들고 나부터 회개합니다 그러고 채찍에 이런 사건이 이 공개적으로 무슨 협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회개가 뭐고 복음이 뭔지를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매치가 맞게끔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나같이 정신 이상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냐 이게 과연 맞냐? 정말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회개한 자는 이 세상에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 가운데 있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에게 무슨 회개를 하래.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회개한 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믿는지 모르고 죄에 묶이고, 맨날 목사도 죄에 묶여가지고 맨날 회개를 부르짖고, 회개를 잘하면 우리 교회는 회개를 잘하는 교회라고, 자기가 무슨 회개를 많이 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니 무슨 회개를 많이 시키는 능력이에요? 인간은 회개할 수 없는 존재라는데. 인간이 회개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냐면, 그래도 뭐 회개한다고 해서 나쁠 거 없지 않냐 이러고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나쁜 게 우리 속에 불신앙을 심어줘요. 인간의 의를 드러놓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루지 않은 자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서 끝까지 가야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진행 과정을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걸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나는요 어디 가도요 이 메시지가 틀리면 그냥 딱 들고 일어나요. 그거 같이 들어도 망하는 거고요, 같이 듣고 있는 그 사람 다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내가 부대끼리 걸어버려요. 너무나 아닌 게 많아요. 그러면은 전하는 사람이 아닌 걸 많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가? 어떻게 복음이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나? 여러분이 혹시 뭐가 잘못되고 있다면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 이 대부분 생각이, 내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가? 내가 회개하는 이런 큰일이 생긴가? 이런 손해본 일이 생긴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보통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바로 잘못 전해진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이 아닌 복음을 들어서 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처럼 밧세바를 통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부르짖으면서, 이건 기도원에 쓴 목사들이 거의 다 회개를 많이 시켜야 뭐가 된 것처럼 자기가 드러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편을 51편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따지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갖다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한 사람은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없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리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게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회개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완벽하게 우리의 회개를 대신해 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만을 대속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회개까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까지 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을 다 우리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회개를 하고, 내가 죽을 수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고, 이게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제사처럼, 제질 때마다 제사 드리는 것처럼 교회월정마다 날마다 회개하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건 구약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구약적. 그 맞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이하의 또 말씀을 보면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이걸 두 개를 다 죄악이라 그래요.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왜 그래요? 앞에서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다 그걸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제사가요, 회개하라는 거나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린 제사 안 드려요. 회개해야지.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에는요 제사 드렸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은요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구약적 발상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니,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있는데 나 혼자 죄에 묶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법도 있고 성령이 깨닫게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려고 할 때 성령이 벌써 깨닫게 해요. 또 비진리를 얘기할 때 성령이 또 깨닫게 해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니 진리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 같죠? 구약의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법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거 시키는 게 율법이고 행위법이에요. 이게 교회에 굉장히 90%가 지배하고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래야 되니까 헌금도 많이 나오고 헌신도 많이 하고 다 갖다 팔아 갖다 바치니까. 사기쳐서 교회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사기쳐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거 목사들이 들으면 나보고 이단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할 거예요. 아니, 맞아요. 사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감사한 헌금이 진짜지. 이걸 드려서 복을 받겠다 그러면 야바이꾼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거고.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신약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얘기하고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와서 가르쳐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천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천사에서 온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착하게 살아야지.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너 먼저 죄 졌잖아. 그렇죠? 내가 죄 졌는데 이제 내가 착하게 살면 돼. 이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돼. 이렇게 해서 돌이키면은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죄는 안 없어져요. 살아있어요. 이걸 몰랐던 것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야. 그래서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않아야 영생하고 죄 짓지 않아야 복받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죄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 너는 마귀 자식에서 났으니 그는 거짓의 애비다. 네가 지금 가리키는 것이 전부 거짓말이다. 이거 놀라운 얘기죠. 이스라엘이 최고의 스승으로 보고 지도자로 보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죄 짓지 말고 살아. 착하게 사는 하나님 복 줘.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중보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적에 의인 10명, 5명만, 나중에 몇 명만 해. 이렇게 해서 중보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쳐버렸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은 구원하되 소돔과 고모라는 쳐버렸어요. 중보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에 모세예요. 모세의 중보. 시내산에서도 그 백성들이 우상 섬길 때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 속에서 중보기도를 해가지고서 연결시켜요. 그런데 언제까지예요 이게? 진짜 참 중보자가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대표적인 중보 역할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 중보는 완전한 중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의 중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중보를 가르치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저 죄 졌는데요? 아니야. 온전한 자로 나올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온전한 자로 나올 수 있게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간구한 자를 정죄할 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도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고 나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러나 위하여 죄를 드렸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이제 할 필요가 없으니 그때처럼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드려서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보하시는, 보좌에서 중보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끝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는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셨을 때예요. 여기 올라가셔서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냐, 아니면 무엇을 간구하고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볼 적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자체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이 있어요. 말하는 게 이게 간구인데,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 하셨으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죄를 지는 거,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죄를 기억하는 자로 보좌에 앉은 게 아니라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존재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을 때는 죄를 짊어짐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걸 끝내고 나서는 예수님 자신도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사람으로 왔을 때 죄는 계속할 수 있지만은 중보자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 우편에 가야 비로소 죄가 끝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하는 중보자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끝내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9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를 우리에게 안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율 자비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게끔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린 전혀 한 것이 없어도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됐다는데, 이 화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분이 회복됐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되고 종로로 터는 데서 주인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이 말은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회개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 화목이 뭐냐? 우리 죄를 영원토록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당당하게 살 수 있게끔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또 인지된 것이, 다윗의 시편 51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또다시 우리가 중요한 회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자 봐요.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들은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타락될까 봐 맨날 자식을 위해서 주여 주여, 아이들 교회 다니는데 자식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들이 있어요. 이거 욥이지 누구예요 이게? 왜 그리스도의 사실을 부모 자체가 믿지 않고 욥처럼 이러고 얘기를 하냐? 자식을 위해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왜 죄에 대해서 기도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심판이 이룰 뻔했는데 널 용서했다는 등, 또 요번에 내가 엄마가 기도해서, 그 엄마가 기도해요. 예수님 하신 거 하나도 없어. 그 엄마의 기도가 마리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아냐? 그 엄마를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자식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더 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욥기서들의 주장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실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이 나라와 우리가 심판받는다. 이런 걸 나도 가끔가다 한마디씩 하는데 이게 틀렸다는 걸 나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이거 잘 들으세요. 죄 때문에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잘못된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진다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하나님의 간구와 하나님 우편에서의 간구와 십자가에서의 다 이뤘다는 속죄와 이 두 가지를 다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뭘 해야 이렇게 된다는 것,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좀 부족하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데 아직 부족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문제가 어디서 발달됐냐면 죄의 문제로 나도 예전에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죄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일에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왜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 듣고 왜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왜 목사가 잡혀가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우리 목사 잡혀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잡혀갔다고? 여러분 왜 잡혀갔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를 봐야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이 득세하는 거예요. 어둠이 득세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주장하고 다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위험해요. 모든 게 은혜로다. 맞아요. 맞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은혜로 다 포장이 돼버리고 기도를 안 되면 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은 어둠이 득세하기 시작하는데 이 어둠이 득세하면 어떤 사건이 나냐? 세상으로 보면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테러, 그 다음에 범죄 뭐 이런 게 막 우죽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문제가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밟힌다 하잖아요. 소금을 밟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미친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엔 어디 가도 난 목사란 말을 잘 안 해요. 신앙인끼리 말할 때는 서로 이제 오해가 하지 않게 해서 목사입니다 이러지만은 아닐 땐 뭐 목사라는 얘기 뭐예요? 뭐 물건 살 때 내가 목사라고 해서 뭐 싸게 주고 덜 주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살 거 사면 되는 거지. 왜? 다 도둑놈같이 보니까. 헌금 다 걷어가지고 혼자 처먹는 도둑놈같이 사기꾼으로 보니까. 맛을 잃은 지가 오래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맛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자꾸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어려워요. 왜? 자꾸 졸리거든 읽다 보면은. 소설 읽는 거는 밤새면서도 읽어요. 너무 재밌거든. 성경만 도장만 보면 벌써 눈이 완전히 뭐 누가 수면제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것도 싸움할 때는 막 바다다다닥 하고 막 10분 동안 막 떠들고 막 하고 막 얘기할 때는 10분 20분씩 떠들어도요 금방 시간이 지나는데 기도는요 한참 하고 깨도 5분도 안 갔어요. 네? 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그래요. 수시로 성령이 감동이 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감동이 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다가도 서서도 기도하고 자다가도 누워서 깨면 기도하고 뭐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네? 편안하게. 왜? 우리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러니까 무시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왜? 모든 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빛을 잃지 않고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어때요? 거룩함, 의롭다함, 그리고 죄가 없어요. 다 씻어서 이렇게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되살렸고 다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한 것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이것이 바로 예수로 이루어진 사건, 예수로 이루어진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씻겨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머리예요. 아버지란 얘기예요. 이런 관계를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인간의 행위로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맨날 씻음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의로워지려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책망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죄를 다 씻김받은 깨끗한 존재예요.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 하나님이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의인이 없어가지고 걱정할 거 없다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죄라 그러면 무엇이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데 그 죄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맡겼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취를 잃지 않고 살아라. 소금이 마취를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짓밟히지 말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살아라. 결국은 이게 리더십적인 지배력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강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에게는 권세가 있다. 너는 능력이 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거기에 소리에 듣지 마라. 거기에 이치대로 변명도 하지 마라. 다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해라. 이거 예수님이 강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강구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로 말미암아 자랑하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